샬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하신 그 샬롬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 설교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요한복음을 저희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믿는 사람들이라는 믿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믿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과학이라든지 어떤 신념을 믿는다든지 아니면 물질을 믿는다든지 어쨌든 간 우리는 어떤 것을 무엇인가를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는데, 우리는 믿는 자인데 예수님은 또 믿는 자가 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그렇다는 것은 믿는 것에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할, 그리고 믿어야 할 것이 있다는 말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요한복음의 마무리이자 요한복음을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쭉 다시 읽어보셨던 분이라면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간단하게나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총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믿는 자의 유익이라고 할까요? 믿는 자가 얻는 유익이나, 그리고 두 번째는 도마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세 번째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그 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저의 저번 설교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샬롬, 그러니까 평화가 시작되었고 또 선포가 되었었죠. 그것이 믿는 자들과, 그러니까 평화가 믿는 자들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믿는 자의 첫 번째 유익이 바로 이 약속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약속들이 믿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는, 언약으로서의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 중에 제일 큰 것이 바로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성령을 받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첫 번째 유익은 성령 하나님의 내주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된다면 중간중간에 성령에 대해서 언급이 나오게 됩니다. 특히 14장에서 성령에 대한 언급을 하고 16장에서 성령의 일이라고 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이런 언급이 나오는데, 예수님은 성령에 대해서 이 16장에서 약속하시고 이런 말씀을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에서 표현된 성령은 진리의 영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는 일이 믿는 자들에게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심판이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알게 하고 또 알려주시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행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고 또 이루어간다, 이렇게 성령이 하시는 일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것이고 또 이루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 일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리 안에 거할 수 있게 되고 진리로 행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거죠. 이거를 조금 더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면 요한복음에서 진리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그분이 생각나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가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 안에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도마인데요. 여러분, 도마 하면은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아마 의심하는 자를 떠올리실 겁니다. 의심이라는 이미지가 저도 떠오르는데, 도마 이야기가 나오면 대부분의 이 의심에 대해서 그 이야기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마의 이야기가 2000년 전에 이 사건, 오늘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에 나타난 이 사건과 오늘날에 우리가 연결되는 어떤 연결점이 연결고리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성경을 잘 살피면 사실 다른 제자들의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 태도도 도마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자, 보시면은 20장에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시신이 없어졌다는 그것을 알고 이제 제자들에게 알리게 되죠. 근데 제자들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무덤까지 달려와서 그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뭐 믿었다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이 20장의 이 9절인데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에 대한 그런 믿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에,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자, 9절에 보면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아직 알지 못함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달한 것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함께 있지 않았었던 그 제자 도마에게 이 이야기를 동일하게 전달했습니다. 이때 도마가 한 말이 참 중요한데요. 도마가 어떻게 얘기하죠?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직접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예수님의 그 상처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가 아니고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참 도마의 성격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사실 도마는 여기에만 나온 인물이 아니고 그 요한복음 앞장 11장에서도 도마가 나오게 되는데요. 11장 16절에 보면은 도마에 대한 언급이 나오는데, 그 여기에서도 도마가 어떤 그 말을 하게 되는데 되게 강력한 말을 하게 됩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는 길에서 도마는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인들이 한창 그 몰려 있는 그곳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할 때 제자들이 조금 머뭇거렸지만 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와 함께 죽으러 가자. 예수님과 함께 우리 죽으러 가자라고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이 헌신과 사랑, 그 용기가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제 생각으로는 베드로 다음 가라면 서러울 만한 그런 강력한 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어쨌든 도마가 이런 말을 한 다음에 여드레가 지난 후에 예수님께서 이전 제자들에게 다가오셨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모여있는 한가운데 오셔서 인사를 나누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표현으로만 보자면, 이 내용으로만 보자면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인사를 하시고 곧장 도마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너가 원했던 것을 해라. 도마가 원했던 게 무엇이었죠?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 못 박힌 그곳에 손에 그 상처에 손을 집어넣어 보겠다.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예수님께서 그 원하는 거를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하신 오늘의 주제와 같은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도마는 그 말을 듣곤 곧장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죠. 엄청나게 놀랐겠죠.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서 내가 예수님 없을 때 한 말들을 그대로 되풀이 해주셨으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등장과 그리고 곧장 도마에게 한 말만으로도 확인이 됐겠죠. 아, 그분이시구나,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말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어서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예전에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키득거리면서 아이고, 제자가 의심이나 하고 참 그러니까 혼나지라고 이런 생각을 하곤 했었습니다. 그냥 딱 봐도 물론 성경 자체가 좀 말투가 딱딱하긴 하지만 굉장히 혼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도마를 책망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계속적으로 읽게 되죠. 읽고 또 묵상을 하다 보니까 이 장면은 예수님의 도마에 대한 단순한 책망이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더라고요. 이게 단순히 저의 생각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깨달은 바는 이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하여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제자들도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라는 그 사실 자체는 확인하여서 믿은 것처럼 어쨌든 도마와 비슷한 상황이었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 앞에서 부활을 확인하시면서 선언하셨죠. 도마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도마는 아까 언급했지만 11장 16절에서 언급되었듯이 예수님에 대한 충직한 충성심이 투철한 제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시체가 없어졌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그 말이 믿기지 않았던 거는 어찌 보면은 합리적인 의심, 당연한 의심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런 도마의 모습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목도한 제자들, 도마는 아쉽게도 안타깝게도 그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접하는 자가 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제자들에게 긴 세월을 지난 후에 그 부활의 소식을 접하게 되는 도마의 위치에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처할 행동은 두 가지겠죠. 도마처럼 내가 못 보고 내가 직접 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가 될 수가 있겠고, 또 하나는 제자들처럼 그냥 믿는 자가 되는 것. 근데 이 내용을 미리 아셨던 예수님은 도마에게 믿는 자가 되라라고 하시면서 그 이후에 도마의 고백 그 이후에 이 말씀을 꼭 하시게 되는 거죠. 도마에게 너는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자, 이 말이 이제 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도마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상황이 오버랩이 되고 그 2000년의 그 시간을 넘어서 예수님이 그때의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말씀을 하신다는 것이죠. 조금 더 이 입체적으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그 당시에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도마야, 나다. 네가 원했던 것을 한번 해보렴. 자, 손도 넣어보고 자, 이렇게 해봐. 그랬더니 도마가 바로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 다음에 도마의 반응이 있은 후에 예수님께서 도마를 바라보시면서 너는 나를 보고 직접 보니까 믿는구나. 내가 없어서 직접 보지 못하는데도 믿는 자들은 복되다. 이렇게 하시면서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지금 우리들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봤다, 이렇게 바라봤죠? 그러면서 참 복되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전 이것을 느끼게 되면서 참 감동이 있었습니다.
저만의 생각일까요?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이 은혜와 감동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필히 이렇게 말씀하신 거인 것 같습니다. 이런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생각이 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죠. 많은 기도들 중에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지켜주시고 보존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그 대목에서 제자들의, 그러니까 이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도 포함해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나를 믿는, 곧 하나님을 믿는 자들도 보존하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했던 이 기도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의 끝을 앞에 두고서 도마를 통해 다시 한번, 굳이 이 도마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말씀을 믿는 자가 되라라고, 그리고 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는 이 말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 바로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도마를 통해 다시 한번 더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믿는 자, 우리죠. 우리에게 보내는 예수님의 미소와 그런 격려, 안쓰러움과 또 그런 그리움과 또 대견함, 이런 복합적인 것들이 사무친 그 예수님의 미소가 이렇게 떠오르는 것은 저만의 착각일까요?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보시면서 걱정 반, 그리고 흐뭇한 반으로 미소를 짓고 계시진 않을까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는 복된 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이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받은 자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은 초반부터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생명이 우리에게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으며 또 이 생명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20장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말했던 도마에게 친히 방문하셔서 보이시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이렇게 친히 말씀하신 그 예수님. 이 예수님의 의도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어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통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도마를 단순히 책망하는 것으로 쓰인, 그러니까 목적이, 이 구절의 이 목적이 단순히 도마를 책망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우린 이 말씀을 어떻게 깨닫고 무엇을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고 어떤 것을 적용을 해야 할까요? 네, 맞습니다. 믿는 자가 되어야 하겠죠. 믿는 자는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루어졌고 또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는 자를 말합니다. 이것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알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 이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 즉 제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행하는 자, 그리고 진리의 성령을 받은 자, 이거는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왜냐하면 예수의 길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길과 진리고 생명이신 그 예수님의 그 길을 가는 것, 곧 진리의 길을 간다는 것이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우려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것을 행할 능력이 온전하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진리의 영이라고 불리신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 바르게 행하게 하고 진리 안에 거하여 교제하게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그 진리의 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죠.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내 제자라고 하는 것은 나를 믿는 자는 곧 나를 보내신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이 말씀의 종합이 바로 이 예수를 따르는 것, 믿는 자, 여기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정인의 어떤 언변, 그리고 이데올로기,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주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내가 생각하는 나의 정의, 그리고 나의 이득,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그런 것들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것, 생명으로 가는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던 이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고백한 것처럼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게 여김받도록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땅에 떨어져 버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버지의 그 거룩하신 이름을 땅에 떨어뜨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본의 아니게 아버지도 공경하는 것이 아니고 이웃도 공경하지 않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행동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믿는다는 것은 관계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제자, 왜 나를 따라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왜 진리의 성령님께서 진리대로 행하기만 하시지 않고 진리 안에 거한다 라고 이렇게 이것을 도와준다 라고 하셨겠습니까? 이 요한은 요한서신이라고 말하는 요한 1, 2, 3서를 쓰면서 사귐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관계하는 것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믿음이 형성되고 신뢰가 형성되고 사랑이 형성되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관계한다는 것이고, 그 관계는 성령님이 바르게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사제관계가 되어서 더욱더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제자도에 대해서 제임스 스미스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것은 단순히 예수께서 한 행동을 모방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그치지 않고 예수가 욕망했던 것, 그 욕망하는 것이 곧 내가 욕망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이것은 즉
나의 욕망을 그분의 욕망으로 바꾸는 것, 이것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고픈 저와 우리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한국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라 지칭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이 말을 새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믿는 자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보지 못하지만 믿는 복된 자, 그런 복된 자가 과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소망하십니까? 그렇다면 진정 우리가 돌이켜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닌 각자가 가진 어떤 정의, 이득,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예수가 얘기했던 것, 예수를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예수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러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돌이켜 봐야 될 때가 아닙니까? 세상이 교회를 핍박한다고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우리가 생각할 것, 우리가 욕망해야 될 것은 세상이 우리를 알아줘라 라고 하는 것이 아닌 바로 이 예수님의 이 말일 것입니다. 그런 복된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런 복된 교회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지금입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나의 욕망, 우리 교회의 욕망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들은 어디를 목적을 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가 되어라. 주께서 오실 그날에 이 말이 책망의 말이 아닌 위로와 격려의 말로 되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보지 못하여도 믿는 자가 되었구나. 참 복되다. 이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간절하게 소망했던 것, 그리고 회개했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바라보지 않아야 될 것들을 지속적으로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래서 지금 내가 복되지 않구나. 내가 지금 믿는 자가 아니구나. 이 말에는 참 많은 말들이 축약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했듯이요. 믿는 자, 믿는 자가 되어라. 복되도다. 믿는 자는 복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복된 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친히 의심하는 우리들에게 찾아오셔서 믿는 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약속해 주시고 그 성령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계속 우리를 위해 탄식하고 계심을 우리가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주님의 길로, 그 생명의 길로 다시 한번 발길을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와 이 영동중앙교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한국교회를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빛 가운데에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몸된 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열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